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7장. 네, 오늘의 레위기 파노라마 마지막인데요.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우리 이제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는데, 저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규칙과 또 많은 규례들을 볼 때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당신과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 저는 그것이 레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26장까지의 말씀이 사실 끝이 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규례, 이런 규칙들,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줬고 이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나면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26장이 끝이 나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27장은 약간 별책부록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라고 하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고 약속하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7장을 통해서 주셨는가, 이 이야기가 되겠죠. 레위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레위기의 어떤 이야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러한 제사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드려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의 절기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옷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직 그 땅 가운데 오지 않은,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이 마치면 될 것을 왜 27장 이런 별책부록을 또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끝나며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품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행동들, 그 삶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27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너희들이 이제 행하라라는 거죠.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서원으로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누군가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이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준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는 별로 우리들은 바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바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바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라는 것이겠죠. 결국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길은 내가 하기 어려운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늘 하던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 만난 적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 교사가 아닌 이상이야,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이상이야, 우린 사실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가기 싫지만 선교사로서 또 부름을 받게 될 때에 또한 그런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6장까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을 허락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드리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미 제사를 드릴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해결되어졌어요. 내가 더 많이 어떤 것을 드린다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살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회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27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특별히 27장에서는 서원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하다, 약속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맹세하라는 거죠. 내게 서원, 약속을 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행해라라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초점을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형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그 큰 형은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은 분명히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꾸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죠. 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도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나와 항상 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벌린 이 잔치에 너도 함께 들어와. 함께 참여하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형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곁에 늘 함께 있었는데 그 형이 거절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이 형은 거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은 분명히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기쁨으로 너희 것을 내게 드리고 나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내가 벌인 이 잔치에 내가 기뻐하고 너가 기뻐하고 함께 이것을 누리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 위해서 내 어떤 것을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내가 서원하고 드리고 맹세하고 작정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해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의 성가대로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가르쳐보고 어떤 분은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많은 곳곳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 그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그들만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7장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이 서원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벌려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드릴까?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을 값으로 매겨서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와 또한 나이대별로 그 사람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구약을 이제 신약에서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무엇이 된다? 기뻐하시는 이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가축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또 어떤 사람은 14절을 보면 집을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기는 모두가 다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음향헌금, 음향 교체일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손길들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바뀌어지고 합니까?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내는 걸까요? 왜 11조를 드리고, 왜 구별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왜 이런 음향헌금을 드리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1조를 드릴 때 사실 내 삶에 11조를 안 드리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감사헌금 안 드리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특별히 음향헌금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어떨 때 목돈도 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드리기 직전에 조금 부담되고 드리고 나면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원하는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그 산제사를 내가 올려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예물들 또한 우리의 헌신들, 이런 것을 바로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들어오셨는가? 성막에 들어오신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구원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만나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곳곳에 한 명씩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아름다운 교회,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 이 서원, 하나님 앞에 자원의 그 제물을 드리는 오늘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